자, 여러분, 기도했다라고 뭐가 해결됩니까? 물론 어떤 것들은 즉 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위기에서는 그렇게 즉각적인 답이 얻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 해결책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여호사밧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더 나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2절. 후에 보면 오직 주만 바라보려니다. 낯을 향했고 저는 오직 주만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정말 궁지에 몰릴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면 살고 안 도와주면 저 죽겠습니다. 절박한 기도인 겁니다. 그는 가까이 나가실 뿐만 아니라 더 가까이 나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비로소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야, 너희는 두려워 마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응답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같으면 금방 바뀝니까? 일례로 이런 거죠. 대학을 졸업했는데 쌓아놓은 스펙은 없습니다. 쌓아놓은 점수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님하고 상담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때로는 교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도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담했고 그래서 말씀을 얻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이 될까요? 문제 해결은 간단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읽었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든든히 서리라.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적이 지금 엄청난 대적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 나가서 이렇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화살 맞을지도 모르는데 창 맞을지도 모르는데 앞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때로 목사님이 그렇게 부탁하죠.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리고 말하죠. 나는 목사님 저 교사했는데 이거 좀 쉬면서 다른 거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뭐라고 하죠? 아 그래 좀 쉬었다가 해. 이렇게 합니까? 목사님들 뭐라고 하죠? 청년들 혹시 그런 상담했을 때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그게 아니고 봉사하면서 하여튼 준비하고 시간을 더 쪼개서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먼저 드리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뭡니까? 여호와를 신뢰한다면 그냥 그 앞에 현재 그 위치에 든든히 서는 겁니다. 어떻게 든든히 설 수 있습니까? 선지자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순간 야하시라고 하는 그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 목소리가 들렸다면 그 목소리를 신뢰하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고 그랬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그랬지. 그래. 서 있는 거야. 그리고 뭘 직접 목격해야 됩니까? 한 번도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귀로 들어보지 못했던, 내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 엄청난 기억을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그런 신앙을 경험한 형제자매님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합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라면,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다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해준 그 말씀을 신뢰하면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렇죠? 현재 위치를 물러서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자를 신뢰하면 뭐라고요? 형통. 형통이 뭡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일의 방법을 내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노력했는데 부족한 가운데 얻었을 때가 제일 감사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을 얻으면 무슨 생각이 교만하게 들어오냐? 내가 열심히 했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요만큼 못했는데 하나님 이만큼을 주실 때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왜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죠. 얻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내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가 견고히 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먼저 붙드는 게 좋은 겁니다.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이 시험하시지만 그래서 그런 시험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걸림돌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시험들은 우리를 더 한층 높이 세우기 위한 디딤돌인 겁니다. 때로 어려움을 통과한 형제자매님들의 그 신앙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내가 전에 알던 그 자매님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전에 알던 그 형제님이 아니세요. 그렇죠? 왜 그렇죠? 디딤돌이 된 겁니다. 신앙이 더 한층 성숙해집니다. 믿음이 더 한층 나아가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시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던 이스라엘도 어떻게 마침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넘쳐흐르는 요단강 그 위에 법궤를 맨 제사장이 한 발을 내디뎠을 때 내디딘 만큼 우리 갈라졌습니다. 그렇죠. 내딛는 겁니다.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어도 한 발 내딛는 겁니다. 신앙은.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 갈라질 수 없어도 우리 갈라지게 하는 것처럼 내 앞에 길이 조금씩 보일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 땅에서 찬송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시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야 될 겁니다. 뒤로 결코 물러서지 말고요. 그게 여러분 신앙에 있어 큰 디딤돌일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험이 주로 언제 옵니까? 타이밍을 알면 준비를 잘할 수 있습니다. 되게 타이밍을 모르니까 준비를 잘 못하고 타이밍을 모르니까 닥쳐오면 그저 당황하다가 원망만 하다가 불평만 하다가 그리고 어떻게 하죠? 힘들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징징대기만 합니다. 일부의 진전도 없이 그리고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광야 40년을 맴돌았었던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할 겁니다. 그걸 넘어서기까지 우리에게 어쩌면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시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올 겁니다.